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최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바.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우리 심령을 주님께 내어놓고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가정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모여진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오늘 받는 말씀이 심중에 새겨지고 또 머리에 그 말씀이 박혀서 하나님 생활하는 데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데에 인본주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인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와 어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족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의 그런 믿음 아닌 것들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믿음이어야지만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된 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온전히 그들의 주인이고, 그리고 인도자고,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들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부응하셨죠. 그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간극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안 맞고 의도와 생각과 뜻이 안 맞았죠. 그럴 때는 애굽에 노예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입성할 때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때는 마치 그 객이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객이 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인보다 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손님으로 애굽에 들어갔죠. 그래서 요셉을 왕의 자리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통치자가 요셉이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축복을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고난과 고통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그 이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이 애굽의 백성들은 아이를 생산하면 건강하거나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남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축복이죠.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쑥쑥 말하자면 아이를 잘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또 강건하고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으로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애굽 나라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뢰했던 그 요셉의 시대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더 강해진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애굽 나라에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점점 억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로 삼아서 고된 일들을 시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억제를 한 거죠. 그들의 육신의 방법으로 억제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행하셨죠. 계획하시고 이행하셨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의 문화입니다. 애굽의 문화고 애굽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 신앙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눌려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신앙은 있었지만은 그 신앙이 활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다 보니까 애굽의 그 우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다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신앙과 문화와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재앙의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종되어
지고 노예된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땅의 원리는 결국에는 선악의 원리 가운데 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있고 없는 것들 가운데, 되고 안 되는 것들 가운데, 높고 낮음 가운데, 좋고 나쁨 가운데 우리는 결국엔 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시기, 질투, 이런 정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눌림, 시달림,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눌림과 그 세상의 그 어둠의 묶임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이 누렸던 영광, 그 기쁨, 그 풍성함,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재앙이 닥쳐버리니까 결국엔 이게 다 고통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반대로 그 재앙이 지나가고 그 문제가 지나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언젠가 시간표가 있어요. 재앙의 시간표가 있고 저주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멸망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조금 없어도, 그리고 좀 연약해도, 좀 낮아도, 우리가 좀 안 좋아도,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를 비켜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이고 은혜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애굽이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장자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이죠. 장자는 생명의 연장이고, 그리고 마치 그 후손과, 그러니까 중요한 말하자면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다 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죠. 그것까지 결국에는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재앙, 사망의 재앙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치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넘겨졌을 때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재앙을 넘어가게 되고 그 저주를 피하게 되고 그 폭풍우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붙들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열매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그 유월절의 은혜를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요, 그 사망이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든 그게 힘 있는 것이든 강력한 것이든,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든 경험을 뭐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뭐 물질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당시 애굽의 왕이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근데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해요. 이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는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애굽에 많은 주술사들이 있었죠. 주술사뿐만 아니라 뭐 그 했던 그 종교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쨌든 이 재앙을 피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신의 신이세요. 많은 신들의 신이세요. 만주의 주의 주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 그 왕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놓아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교만이 얼마나 강력하냐? 다시 추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본전 생각나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추격해서 잡으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렇게 추격을 하는데도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 연약하고 힘없고 노예였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질 못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은 있는 거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힘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요, 그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추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연약해지면 뭘 찾습니까? 신앙을 찾아요. 신앙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말은 곧 이게 내 힘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알죠. 적어도 인간 외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똑똑한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떠한 신을 믿느냐, 이제 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자식이나 친구나 부모들은요, 우리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해요. 막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자식들하고 뭐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근데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뭐 대부분 지킨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 그렇게 부응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지하는 만큼,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였죠. 성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그를 나타내는 거죠.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그 이름이 그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가거나 뭔가 이제 어떠한 학문을 할 때 이 추천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이 대단한 믿을 만한 사람이면 이 사람을 시험 쳐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말하자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추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를 보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믿을 만한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만주의 주요 만신의 신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만큼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도다. 우리가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부는 원리 아시잖아요. 온도차, 대기의 온도차가 그 바람을 일으키고 또 비를 내서 그 효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씨앗들이 번식하게 되고 식물들이 번식하게 되고 비로 통해서 많은 생물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기를 통해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셀 수도 없는 많은 생명들을 조화롭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다스리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걸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복잡하고 그 얼마나 이게 그 균형이 무너지면 엄청나잖아요. 이 균형 조화롭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보고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들의 억압과 노예되었고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빼내셨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애굽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차이는 뭡니까? 불신과 신앙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통해서 구원함을 누렸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감격과 감사를 누렸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여호와의 사심을 애굽 나라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교만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이 바로왕이 봤다면 추격하지 않았겠죠. 그의 목숨은 그 애국 군사들의 목숨은 살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그걸 추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과 교만이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게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아모리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스라엘이 지금 지나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와 다투고 싶지 않다. 우리 그냥 지나가게 놔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과 옥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허용하지 않을까요? 진짜 지나가겠냐 이거예요. 그 불신이죠. 진짜 지나가겠냐.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온과 이 옥은, 아모리인 왕과 바산 왕 이 두 사람은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우리의 나라를 공격할 거다라는 그 불신이,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게 되죠.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 판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많은 국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다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로다.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옳은데, 선인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어둠에 묶이게 되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의 우상,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상은 그들의 신이라는 겁니까?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신은 뭡니까?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믿기 원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왜?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우상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믿을만 하게 만들어 놓고 의지할 만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할 만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아주 강력하게 크게 막 엄청나게 막 어마어마하게 혹은 막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느니라. 이 호흡,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호흡하게 되는 거죠. 그 호흡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호흡에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은 형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와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느니. 문제는 뭐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 그 밑에 나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도 가려져서 영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호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게 되면. 그럼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상 우상, 형상 우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질 우상, 관계에 대한 우상, 권력에 대한 우상, 인기에 대한 우상, 이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돼요. 결국에는 그것들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상이라는 게 막 그 우상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이돌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을 한 그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모델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무지해져 버리고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로 왕처럼, 애굽 백성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릎을 꿇고 인정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지나오면서 아무 해를 받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모리인 왕과 바산 왕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시기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깨졌어요. 시온과 옥도 다 판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왕들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견고한 성을 의지하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것들을요, 객관 속에서 보게 돼, 영적인 객관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림 속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드러나는 거,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 비추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만물을 다 비추고 계세요. 태양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드러나고, 기업가들도 드러나고, 친구들도 드러나고, 가족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게 돼요. 그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올바른, 말하자면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데 나의 어둠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드러날 때 피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러면 그것까지 드러나 버리면 그걸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고 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의 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집 무너지는 걸 슬퍼하지 않아요. 그건 내 집이 아니니까. 헌 집 주고 새 집 얻을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뭐 이래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 집을 무너뜨리시고 새 집을 우리 안에서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때 여러분들 그렇죠. 정들었던 집이겠죠. 그죠? 익숙했던 집인데 여러분들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무너지는 시간이라면 무너지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무너져야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오늘 말씀처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시온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던 그런 우상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시온에서 여호와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내게로 오라는 거죠. 쉴 만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온전히 채워지는 곳이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실 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려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걸 그대로. 그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또한 주님의 전에 있든지 우리가 혼자 있든지 이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많은 과제들과 또한 지나야 될 많은 일들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이 정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에나 일에나 있어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을 속하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만남 위에 그들을 하는 모든 산업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